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를 범한 결과 임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예언은 보통 미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예언이 미래 예언인데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의 일이 끝났다. 사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나타내는 일종의 가정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심판으로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 행위를 국문한다.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스라엘이 범한 가증한 일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죄가를 반드시 드러내시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전혀 아껴보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증했음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려보내신다. 심판으로 갚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을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인간들에게 해가 되는 일, 재난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이 곧 임박해 왔음을 역동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이들의 운명의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정한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곧 멸망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요란한 날, 전쟁과 같은 참상을 여기서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 때문에 산에서 절거리 부르는 날이 아니다. 이들은 즐거움이 다 없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적인 분위기가 다 없어졌고 이제 지금은 재앙의 날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한층 더 강조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이고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상났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계시하시고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또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몽둥이가 꼽히고 교만이 상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심판당한 만큼 무르익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못할 만큼 극에 달았음을 여기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는 자나 파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제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값없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 토지인데 이 토지를 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슬픔과 비극의 일입니다. 토지를 사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산물을 얻는 터전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기쁜 일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쁘고 슬픈 일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심판의 와중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팔았던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토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토지를 팔았다 해도 희년이 될 때 50년째 그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율법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지금은 이런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폰으로 잡혀간 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70년까지 결코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악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 삶이 태색해지고 그 힘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음이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로 나팔을 불지만 전쟁에 나갈 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년 동안이나 포위되었고 기근 가운데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고 군대들도 칼로 멸망당한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고 성읍 안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데 결국은 이들은 이제 재앙을 받아서 온역으로 이렇게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제약가들에게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여기서 비둘기를 비유했는데요. 비둘기 이름의 의미는 우는 자입니다.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슬프고 애처롭게 울기 때문입니다. 이 새가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량하고 비참함을 잘 예시해 주기 때문에 비둘기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두려움과 공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공포의 정도를 더욱 잘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제 이들이 굵은 배로 이렇게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슬픔을 당했거나 재앙의 비극을 애도하는 경우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결과로 파생된 슬픔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머리를 민다는 것,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슬픔과 통곡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온전히 미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자 이들이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을 깨달았죠. 파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금으로 만든 우상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물은 쓰레기 오물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요.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바벨론 군대에 맡겨져 더럽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신성시하여 섬긴 것을 이방 군대들이 더럽히게 된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두신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날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다,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들이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방에게 하나님 더럽혀진 성소를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것으로 이방인이 모독하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갈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 피 흘리는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북방민족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그 나라를 멸망케 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을 말씀하고요. 패망이 이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공포를 가지고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때는 그 심령 속에는 절대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들이 이제 환난 소문으로 인하여 숨 돌릴 틈이 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연속해서 임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데요. 이들이 놀라서 이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나 이상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외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의 직분이었는데 더 이상 율법이 없어지고 이제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진다. 장로들은 사회 연장자로서 지도자적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략이 없어진다.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환난과 재앙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타락과 무력함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또 정치 지도자들이 겪게 될 비극과 비참함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떠나 불의 가운데 처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심판은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심판이 필연적이다. 끝났도다 이 말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심판이 더 이상 유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배도와 패역에 대해서 끝없이 인내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예정된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심판하시는 목적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데요. 심판하시는 목적이 멸망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과 언약을 이루시고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긍휼을 베푸십니다.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언약 백성의 패역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시는 하나님, 심판 후에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심판이 임박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이 매우 조속한 시일내에 닥쳐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임박하도다, 가까웠으니 이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이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재앙의 날이 가까웠으니 재앙의 날, 범죄한 자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저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엄밀한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처벌하는 몽둥이로 사용된 바벨론은 대부분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몰수할 것이고 또 토지 구매자는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의 희년에 돌아와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의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고요.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모든 준비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그 죄를 지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이 전쟁은 불가피하다. 바벨론의 침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입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디 가도 안전하지 못하다. 칼과 온역과 기근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설혹 살아남아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안락함과 만족함을 갖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여기서 생생하게 묘사하고요.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한 성전에 그들이 우상숭배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방인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렇게 불사르지게 되고 이제 그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요. 백성들은 그때서야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거짓 예언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철저하게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백성을 처벌하시고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언약 백성에게 남은 자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핏값으로 속량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넘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